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들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특이한 경우들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거실에 두는 가구 중에 하나인 이 쇼파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상식으로 이 쇼파는 쇼파 위에 앉는 것, 그래서 그 위에 앉아서 쉬는 것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쇼파를 사서 그 위에 앉아서 생활하기보다 그 밑에 땅바닥에 앉아서 쇼파에 등을 기대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고독 한국 사람들이 소파에 등을 기대고 이렇게 탁자에서 밥을 먹고 거기서 TV를 보고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외국인들이 보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그런 용도의 물건이 아닌데 왜 이렇게 사용할까? 왜 그것을 굳이 사서 저렇게 사용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곤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좌식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편안함을 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그런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의 특이한 행동 중에 하나는 이제 카페 같은 데 갔을 때에 뭐 비싼 노트북이나 핸드폰, 가방을 그 자리에 올려두고 화장실이나 잠깐 나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잠깐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며 물건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 그 물건들이 쉽게 도난을 당하게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외국 사람들은 그 물건보다 그 자리를 만든 것이 더 값비싸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모습은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는 아마 그들의 상식과 다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기다리며 기뻐하는 성탄, 예수님의 오심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은 물론이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상식을 뒤엎는 놀라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 놀라운 행동을 하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면서 지극한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두 그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나 홀로 동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좌절과 아픔,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상황의 막막함으로 인해 힘겨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에 늘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그 당시의 상식을 직접 맞서시며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상식, 그 시대의 상식을 깨부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왔는데 그 여인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옷이나 제대로 추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헐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간음이라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 간음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쳐서 둘 다 죽일 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제거해야 할 악이라고 하실 정도의 그런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이요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가진 상식으로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상식인데 예수님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험하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당시의 상식 앞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그 반응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여인을 비참한 모습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때에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은 사실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한다는 것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기면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의 대응을 하셨다면 아마 예수님도 결국 율법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으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는 그 비난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두 반응으로 대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 그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묻고 비난할 수 있는 자는 결국 아무런 죄가 없는 자여야 한다고, 그것이 사실은 더 앞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죄가 없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돌을 던졌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죄로 가득 찬 자신의 그 추악한 내면을 뒤로하고 그 자신의 죄를 그 돌 맞는 대상에게 투여하면서 돌을 그렇게 애써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돌을 던지면서 나는 저 사람과 지금 여 앞에 있는 이 사람과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애써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그에 대한 반발로 돌을 더 심하게 던졌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상식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죄된 본성을 찌르시고 끄집어내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외면하고 있던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행해온 상식이 위선적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이런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랑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향해, 성도를 향해, 이웃을 향해 사랑할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주는 나 중심의 사랑을 하곤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의 행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사랑을 하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그 감정을 얻기 위해 사랑의 행동을 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중심이 잘못된 사랑과 삶의 모습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합리화하며 모두에게 통용되는 상식으로 만들려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상식의 사랑과 모습이 판을 칠 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또 한 번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아있던 것은 죄 많은 그 여인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돌을 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11절에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물으실 수 있지만 묻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들입니다. 죄를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워 주십니다. 매일같이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따스하게 다가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그 품에 품어 주십니다. 철저하게 세상에서 헐벗겨진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울 정도로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민낯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상식을 뒤엎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며 우리를 목적에 두시는 신실하시면서도 뜨거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성탄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비상식적인 듯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내려오심이,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이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실 만큼 우리라는 그 죄 많은 존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며 내 욕심을 채우고자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마치 오늘 간음하여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처럼 늘 죄 가운데 살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헐벗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우리라는 부족한 존재를 그 아들과 바꾸실 만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는 지극히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늦겨울의 깊은 새벽, 서울 한 주택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화재가 난 2층짜리 연립주택 건물은 좁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최성기에 다다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집주인인 한 노부인은 아직 집안에서 아들이 나오지 못했다고 발을 구르며 울었고, 그 말을 들은 소방관 9명은 화염에 맞서 곧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강렬한 화세 속에 대원들이 조를 나누어 아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하던 순간 2층짜리 연립주택은 굉음을 내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내부로 진입하던 소방관들은 슬래브 지붕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그대로 매몰되었다. 입구 가까이에 있던 3명은 가까스로 구조되었지만 2층 깊숙이 진입했던 구조대원과 화재 진압대원 6명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중장비를 급하게 동원했지만 좁은 골목에 늘어선 수많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현장으로 들어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그 사이 구조대원들은 맨손으로 콘크리트를 깨부수고 들쑤시며 매몰된 동료들의 이름을 애타게 울부짖었다. 새벽녘이 서서히 빛을 들이울 때 현장에는 그의 겨울 마지막 눈발이 흩날렸다. 소방관 6명은 끝내 차갑게 식은 주검으로 동료들의 품에 안겨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 중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던 집주인의 아들은 화재 후 바로 대피했으며 정신병력이 있는 그가 술을 마시고 노모를 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오직 그날 새벽 집에서 이미 빠져나간 이를 찾아 화염 속으로 진입한 소방관들만이 무너진 건물 아래 파랗게 질식된 얼굴로 잠들어야만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방화를 저질러 일어난 화재임을 미리 알았다고 해도 소방관들은 분명히 그를 구하려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집안에 그가 있을 가능성이 아무리 적었다 해도 신락 같은 희망만을 바라보며 어둠 속으로 진입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런 소방관이니까. 이 소방관들은 자신의 소명으로 화재의 위험 속에도 불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뛰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땅에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죄악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임을 믿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불구덩이 같은 이 땅에 직접 뛰어들어 오셨고 우리에게 전혀 죄를 묻지 않으시며 오로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힘든 상황으로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값진 사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귀하고도 값진 존재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뛰어드실 만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상식으로 재단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또한 사랑받을 만한 존재, 위로받을 만한 존재,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에 충만히 흐르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힘을 내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염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